우리 기독론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네 번째로 전능성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다 내게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며 보존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며 죽음을 지배하시며 마귀와 귀신을 지배하고 바람과 바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예수님은 전지성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히브리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되 영원전부터 단번에 총체적으로 하시는 지식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따라서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자,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야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그 영원도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 안의 모든 역사를, 시간 안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하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왕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온전한 통치가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 안에 계신 분이니까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시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그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성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잠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지식이며 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진리이시며 사명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이다. 그는 창조의 진리이며 대속의 진리이며 심판의 진리이며 그는 그 자신이 진리이다.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세계에 계신 분이니까 시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또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예수님은 시간 세계로 오신 분이다. 자,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영원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어디로요? 영원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라는 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뭐예요? 말씀은 지배받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안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다 지배된다. 그래서 그 말씀, 영원히 바로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함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를 결국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 하늘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자,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부터 온 자들은 서로가 이게 통하는 게 있는데, 자, 전혀 땅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는데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말하는 거.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말하죠. 그럼 바로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 대신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자, 질병도 죽음도 다 통치하시는 그런 정말 영원하신 분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특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죄와 두려움, 좌절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영멸당하지 않게 해주신 은혜 위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말씀은 뭔가? 은혜는 뭐예요? 처음에 말하는 은혜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우리가 해방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다면 그냥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한 은혜다. 자,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다. 영원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불변성이다. 변하지 않으신다. 자,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 빛은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부활의 그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이 소망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그 빛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 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에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썩어버린다. 지금은 생명이 있는 그런 육체가 완전히 생명을 상실하는 썩어짐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건 뭐예요? 변질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히 썩지 않고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 썩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변질되지 않는,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되어지는 게 뭔가? 변질되지 않는 건데 그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빛은 변질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진리로 속사람이 자라게 하여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하는 과정이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썩을 몸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엉더미에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나오죠. 두엉더미 속에서 같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거와 같이 우리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그렇게 새싹이 나듯이 두엉더미에서 새싹이 나듯이 점점 새롭게 되어진다.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망이 없는 썩어짐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속사람이 자라게 하여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신의 성품에 이르니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다 육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육체는 뭐예요? 반드시 썩는 거다. 우리가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자,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 이런 과정을 받게 해주시는 게 뭔가? 바로 예수님이 불변성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멀쩡한 옷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낡아져 버린다. 이게. 육체가 점점 병들고 쇠하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점점 변질되는 거잖아요. 변질. 그런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점점 입게 된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자나요.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자, 옷은 점점 낡아 쇠하져 버리고 만다. 우리의 육체가 점점 쇠하고 병들고 그리고 다 멸망의 길로 점점 변해져 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세월이 가도 뭐예요? 변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우리 공급받은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은 뭐예요? 변절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불변하다. 변치 않는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점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나? 내가 왜 이렇게 변하는가? 변질되는가? 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변질, 그거 낡아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시하되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불변의 그런 그 속성들을, 예수의 속성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뭐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신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썩어질 몸이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변질되지 않는,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편재성이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자, 이게 진리예요. 자,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게 60년대에 어떤 게 생겼어요? 신앙촌이다 이런 데 생겼잖아요. 거기가 가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산에 가야 주님이 글로 말해요.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말세에 오시는 장소가 거기다. 이러고 사람들은 많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마치 예수님이 시간에 어떤 그 제한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한다. 예수님은 편재성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만방에서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편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우리 육체와 같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육체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제한된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제가 이 생각으로,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월남에 있던 그 마을, 그 정말 정원에 아름답게 정원을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벌써 제 생각이 뭐예요? 벌써 30년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영은 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어느 신앙촌, 그 한국의 어떤 지점, 요런데, 그러면 뭐 다른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과 형성의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이 우주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불택자에게는 함께 안 하시고 택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제한만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김 집사의 그 심령 속에도, 이 집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은 다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제한,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편재성을 가지시고 있다. 그래서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국에 오신다. 그래서 한국인만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편재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본래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택한 자의 심령 속에 말씀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편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만 말씀을 주셨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건 예수님의 편재성을 몰라서 그렇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시에 나셨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죄가 온 세상,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죠? 어둠은 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의가 가득 차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이, 빛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빛이 이렇게 형광등이 켜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 우측에는 밝고 여전히 형광등을 켰는데 좌측은 어둡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빛이 편재성이에요. 고루고루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다 지배되는데 택한 자에게 그 생명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자의 심령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편재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게 되지.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오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어떻게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죠. 그래서 충만한 역사, 넘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그 말씀의 편재성이 덜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자꾸 열어주시고 이러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의 그 편재성,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지역적이고 편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충만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거짓 영을 받으면 어때요? 결국 이 충분한 역사가 주어지지 않죠. 거짓 영. 자, 그래서 예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모든 영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저 아프리카 사람도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모든 자가 다 알아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편만한 그런 역사다. 편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예수는 편재성이나 예수의 성령이 다 역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무슨 역사에 통일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의 그 속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전능한 것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능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구약에 그럼 성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져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의 지성소고 또 신약 시대는 뭐예요? 교회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처소가 뭔가 바로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어지는 그런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정사와 세상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분을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도, 그러니까 불택자도 택자도,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도 모두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전능성이 있으신 분이다. 자,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래서 죄악의 권세를 소멸시키고 택자를 후사가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기업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죄악의 권세를 다 소멸시키고 택자를 후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오직 전능하신 우리 전능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누구 안에서? 자기 욕심으로 구한다. 자기 욕심으로 구할 적에는 되는 역사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악의 권세를 소멸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리석고 때로 미련하게 살아가고 허탄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런 내 육체의 생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죄의 종에서 뭐예요? 의의 종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리하는 그 날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낮아진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높여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천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주신다.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해주신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은 뭐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그래 놓고는 자기가 칙칙대고 막 이러면은 그건 사실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삶 이런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생활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속주의와 투쟁하여서 우리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뭔가 바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수행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당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또 본체의 형상이라 바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 그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뭐예요? 우리의 모든 형상이 이제 육체에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령한 몸 부활의 형체로 우리도 뭐예요? 다 바뀌어진다.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전능한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썩어질 것을 우상을 섬겨도 그 마음에 택한 자들은 거기서 깨닫게 만들고 하늘 붙으셔서 예수님이 붙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붙잡혔다. 나는 주인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 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에 내가 붙잡힌 바 됐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그 예수의 생명력에 내가 붙잡힌 바 됐어요. 바로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 전에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길로 줄다름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만물을 붙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힘에 의해서 누가 붙잡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힌 바 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수행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일을 수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를 뭐예요? 어떻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만들어 주신다. 썩을 몸이 썩어지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썩는 것은 뭐예요? 부패되는 거잖아요. 부패되는데 부패되지 않고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니까 뭐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를 영접한 것이고 그 다음엔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라는 말은 예지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인지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분이 누군가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예지하셨으니까 다 정하신 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인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영원성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세계에 계시는 분이니까 영원 안에 시간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하신 분은 시간 세계를 다 아실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가 영원 세계를 안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죠. 왜? 시간이라는 이 제한이 있으니까. 제한 속에 시간과 공간과 형성의 제한을 받으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원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지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진이죠. 그래서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 자, 전지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안에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또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니까 공교한 거짓말로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와 천하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물리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불러가지고 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그리고 속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공로주의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벗어난 지식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점점 만들어주시고, 드디어는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신다. 자,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상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 낮고 천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까지 해주신다. 그 영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 평강을 다 누리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전지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편재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지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하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것만 하는 거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살아가게, 그래서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감각이 마비되면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사도만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라.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소망이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말씀을 잘 듣는 게 겸손한 자예요. 인간적으로 겸손한 자, 이게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겸손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육성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다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들이 이 기독문화를 살펴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구체